사람들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은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요. 실수하게 되고 또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혹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잘못 선택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잘 모르고 미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그 타고난 직관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하지요. 애플이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통하여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췌장암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이 췌장암이 이분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췌장암이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 이분이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크기였고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대체의학, 민간요법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에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이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암의 크기가 커져서 이분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데이비드 랍슨이라는 분이 쓴 지식의 함정이라는 책을 보면 똑똑한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을 과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를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1장 1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니까 벳세다에서 소경,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어요. 그 이후에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27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동 중에 그냥 이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고 어떤 삶을 따라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셔요. 27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2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평가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또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이 당시에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로 그렇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다. 쉽게 얘기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시는 곳에 쫓아와서 예수님 사역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자기들과 비슷하다,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또한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지금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한 대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꽤나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가 긍정적이니까 괜찮은가요? 뭐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80점에서 90점 정도 되니까 뭐 pretty enough, 그냥 만족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바람,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저분이 내게 필요한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내 삶의 형편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분이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일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분이 다시 돌아온 엘리야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대와 이들의 바람에 예수님께서 부합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나중에는 부정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4대 성인이 누구죠? 공자, 그리고 석가모니, 예수님,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 대신에 무함마드를 넣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4대 성인이래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의로우신 분, 참 선생님, 평화주의자, 사회주의자 등등으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이게 긍정적이다 할지라도 정당한 평가가 아니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밀접한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삶에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면 오케이. 그런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 생각에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대중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으시고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몇 명이나 따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29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 앞에 but 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 또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사람들에 비교해서 대중들에 비교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더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보다 제자들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29절 하반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더 자세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고백입니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바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책의 딱 중간에 있는 이 부분에 베드로의 고백을 집어넣었어요. 앞에 마가복음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그리스도는 결국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왜 완벽한 고백인가 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직 완벽한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한 번에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치유하셨을 때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같은 게 흐릿 보이긴 하는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눈을 만지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보게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영적인 소경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다윗과 같이 강력한 군주, 강력한 왕이에요. 그러니 그 힘센 군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특별히 지금 이방 나라들에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 생각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이고 바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로마 군사들, 로마를 무찔러주고 억압으로부터 이 민족을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을 바라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함부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잘못된 기대,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죠.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의 기대, 제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거예요. 재미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그 문제로 싸우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한 고백 이후에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라고 싸웁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그렇게 자리 잡고 권세를 누려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바람이,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어떻죠? 지금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눈앞에서 확실하게 본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질문이 생겼을 때 직접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인하여서 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전도여행도 떠나게 하시고 그 전도여행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후회한다,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저의 성품에 대해서, 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몰랐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이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보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만 더 그 사람과 깊게 사귀고 나서 그 사람의 단점을 알게 됐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 역시 이와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깊은 사귐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야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끔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다가 그분들이 저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제가 목사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 목사가 몇 명입니다. 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하지만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충분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련돼서 잘 모르니까 너희는 배워야 한다, 너희는 공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길에서라는 단어가 on the way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인데, 이 on the way가 이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늘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길을 걸어가라 밀어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길, 나쁜 길을 선택하나 보고 네가 잘못 선택하면 너를 혼낼 거고 네가 잘 선택하면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늘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되었으면 그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의의 길, 옳은 길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왜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 고백할 때에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전하시는구나.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결국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외워서 선포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안 될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친히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이와 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 따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고 또 그날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에 고백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구글에다가 고백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녀가 서로 사랑 고백하는 내용만 쭉 나옵니다. 거의 99% 이상이 다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백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결국은 끄집어내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믿음을 얻길 원한 거예요. 아주 큰 믿음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어느 날 그 하늘에서 벼락이 탁 떨어지듯이 그렇게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그것을 구하고 나아갔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건 이후로 무드 선생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이 말씀을 따르고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늘상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돼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자들도 오늘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차근차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에 완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르며 나아갈 때에 이분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의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